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제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의 말씀을 서로 나눌까 합니다. 우리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주님의 열두 제자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들로, 그들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선택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초기 교회를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확산에 아주 중대한 공헌을 했으며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그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열두 제자는 각각 독특한 배경과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삶과 사역은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우리 12명의 제자 가운데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지만 누가 제일 먼저 2절 말씀 가운데 나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를 누구라고 말씀했습니까? 시몬이라고 말씀했죠. 영어로는 피터. 영어 성경 NIV에 보면 우리 한글 성경하고는 좀 다른 이름들이 나오죠. 이게 발음상의 차이입니다. 영어로는 피터. 피터가 한글로는 베드로죠. 베드로. 근데 베드로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시몬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 가장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의 본명은 시몬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피터,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이름의 뜻은 따라해 봅시다.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예수님은 그를 그래서 교회의 기초로 삼겠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봉독해 봅니다. 보신 김에 한번 봉독합시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반석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이름의 뜻대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의 기초가 되어졌다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참 잘 줘야 된다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름 짓는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서 이름을 짓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중심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깨닫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름을 짓는 것이 참 좋겠다라는 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입니다. 대부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분들의 그 이름을 볼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이름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직선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 위에 세운다 교회를 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 앞절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으시면 아멘? 네, 믿음의 고백이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을 한 이 내용 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그러한 18절의 말씀인 줄로 다시금 말씀의 의미를 확연하게 깨닫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러면 뭐 사람이 큰 능력이 베푸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모여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그 헬라의 명칭도 그렇고 또 성경의 근원이 이렇게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얘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 그럴 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예배당이 교회인 줄 알아요. 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인 줄 압니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 압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볼 때는 교회란 어떤 곳이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잘 이렇게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베드로의 귀한 제자의 그 삶을 다시금 확인케 됩니다. 이처럼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 그는 어떤 출신이었을까요? 갈릴리 출신이었죠.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대부분 어부였어요. 피셔. 대부분 어부였죠. 고기를 잡는 사람들, 물고기를 잡는 사람들. 그랬기 때문에 많이 배운 것이 없었어요. 또 감정적으로 좀 충동적이었고요. 열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귀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또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지요. 16장 뒤에 보면 이처럼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서 생명을 다건 그런 고백을 해놓고서 또 순식간에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자 3번씩이나 부인하는 엄청난 일생일대의 실수를 범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회개하고 또 사도로서의 귀한 길을 걷습니다. 초대교회의 귀한 지도자로 나중에는 이제 역할을 감당하게 됐는데 특히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예루살렘 교회의 귀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지는 그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10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안드레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앤드류라고 그러죠. 안드레. 안드레는 누굴까요? 바로 베드로의 형제예요. 형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로,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제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역시 갈릴리 출신의 어부로서 요한복음서에 보면 이 안드레는 처음에 침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여기서는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가 있다고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반석이라는 의미죠. 반석. 이처럼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귀한 인물로 그의 사역은 주로 그리스 지역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전해집니다. 유럽 지역이죠.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없는, 순교할 수 없는 정말 믿음 없는 연약한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여기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10장 2절 보니까 또 한 사람 나오죠? 누굽니까? 야고보인데 그냥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라고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리고 요한의 형제였습니다. 요한의 형제.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얻을 만큼 번개, 천둥 그런 의미로 우레의 아들들 아니겠습니까? 번개, 천둥 칠 때 어떻게 해요? 우르르 쾅쾅쾅 하면서 번쩍 내리치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들의 성정도 아주 열정적이었음을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는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로 이름처럼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러한 주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누구죠? 베드로. 시몬이라고도 그러죠. 또 누가 있습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 또 누가 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의 형제 누구? 요한. 자, 네 번째 요한은 누구죠? 요한은 제 직업이 어부라 그랬죠? 근데 요한은 영어로는 존입니다. 존. 그래서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로 요한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는요, 신약 성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바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록한 주님의 귀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성경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을 참 너무 사랑하거든요. 또 복음을 전할 때 요한복음, 또 제가 주님을 만날 때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지에서 제 이름이 존이었어요. 존 킴. 그래서
존이라는 이 제자를 또 여러 제자들 가운데 참 좋아합니다. 존이 사랑을 많이 받았듯이 사랑의 사도 아니었겠습니까? 그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요한. 이 요한은 예수님께 가장 가까웠던 제자 중 하나로서 최후 만찬 때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전날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의 사랑을 갈구했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그렸었죠. 기억나시죠? 아주 유명한 그 최후의 만찬, 그 유명한 그림을 보시다 보면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이렇게 기대어 있는 모습, 아마 리마인드가 되실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참 가장 다른 제자들보다 오랫동안 생존했고, 그 생존하는 동안 이 귀한 말씀들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서 사역을 끝까지 감당했음을 우리는 기독교 전승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요? 에베소 지역에서. 자, 다섯 번째로 누가 있습니까? 자, 여기 10장 2절 말씀해 보시니까 여기 12명의 제자 가운데 다섯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태란 주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신분은 레위였어요. 레위. 그래서 레위였지만 직업은 세금을 걷는 사람. 지금으로 따지면 뭐 회계사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마태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뭐 회계사 그러면 좀 좋은 직업 중에 하나지만, 전문적인 좋은 직업 중에 하나지만, 그때 당시에는 같은 민족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그죠? 유대인들의 같은 민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누구한테 바쳤어요? 식민 통치국이었던 로마에게 자기 민족의 피를 뽑아서 돈을 뽑아가지고 세금을 뽑아가지고 바쳤던.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매국노라고 마태 세리들을 칭했죠. 그래서 안타까운 좀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마태가. 그렇지만 전문적인 직업이었죠. 세리 마태. 그는 원래 레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음을 마태복음 9장 9절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로서 그는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유대인에게 배신자 취급을 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제자로 세우셨음을 확인케 되죠. 특히 세리 마태는 사복음 수업 중에서 마태복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술한 귀한 주님의 제자 가운데 한 분이었으며, 그의 마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모든 세계의 왕으로서 이렇게 좀 강조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유대인의 왕으로서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술했던 이 마태의 민족이 누구였다고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디오피아. 지금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아시죠? 거기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로 누가 있습니까? 도마가 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야말로 의심의 대명사인 이 도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장면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죠. 요한복음 20장 24절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생각과 마음 중심이 돌변하죠. 180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라고
깜짝 놀랄 고백을 합니다. 도마는 이 사건 이후로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도마. 할렐루야! 생각과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강한 그런 주님의 제자로서 세워지게 되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인디아에서, 인디아가 어디죠? 인도지요, 인도.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했다라고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12명의 제자 가운데 7번째 빌립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필립인데 빌립. 이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제자였어요. 갈릴리라는 곳에 벳세다의 지역의 출신의 제자였는데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빌립이 나다나엘,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나다나엘. 또 다른 이름이 나다나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돌로메. 나다나엘 또는 바돌로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빌립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필립은 종종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무슨 말씀이야 이게? 라고 의문을 많이 가졌으며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세요. 특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보지 않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도마처럼 의심이 많았던 빌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더 의심이 많았기 때문에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라고 세컨 네임이 명칭이 타이틀이 돌아갔겠지만 도마만큼 빌립도 의심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선교 활동을 했으며 여러 전승에 의하면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순교당했다라고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립에 의해서 누가 전도됐다 그랬죠?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전도됐다 그랬죠. 이 사람은 또 누구였을까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51절까지 말씀. (45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할 자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을 때 46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따라합시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그래서 빌립을 통하여 와서 보라라고 간청한 빌립을 통해 바돌로메 나다나엘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죠. 그 믿음 없이 의심 많던 그가 주님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전승에 의하면 그는 아르메니아와 인도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9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누가 있습니까?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가 이전에 누가 있었다 그랬죠? 누구의 아들이 이렇다 그랬죠? 다른 사람? 세베대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라고 서로 같은 이름을 쓰지만 그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부모의 명칭을 씁니다. 부모의 이름을 써서 누구의 아들 야고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작은 야고보라고 그렇게 지칭되어지고 그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록들은 거의 없지만 전승에 따르면 그는 유대 지역에서, 어디 지역에서?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라고 기록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 전에 있는 그 중간에 껴 있는 그 유대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는 것이죠. 자, 10번째로 누가 있냐면 따라 보겠습니다. 다데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다데오라는 사람은 유다로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데오, 유다라고 알려진 다데오. 이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인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와는 다른 인물이죠. 가룟 유다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는 신약 성경에서 적은 비중으로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한 명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따르면 그는 예수님께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나타내지 않느냐라고 질문한 적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약성경 173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12제자들에게는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비유에 대해서 풀어주시지도 않고 정확하게 알려주시지도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명해 주시지 않거든요. 오직 주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해주셔요. 그 정도로 12명의 제자들이 참 중요했던 인물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다도 참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는 겁니다.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페르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정해집니다. 페르시아 세계사 속에서는 페르시아 나오지만 우리가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 아시죠? 바사 제국. 자, 10번째로 이렇게 다데오 유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1번째 한번 따라해 봅니다. 시몬. 오늘 본문 말씀 10장 4절 보면 시몬이 무슨 인이라고 나옵니까? 가나나인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 가나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나안인을 가리킵니다. 어느 사람이라고요? 가나안인. 근데 이 가나안 지역의 가나안 사람인 시몬인데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시몬 더 질롯이라고 합니다. Zealot, 질롯. 여러분 이 질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갈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을 가지는 그런 의미도 있죠. 진로트 그런 뭡니까? 열심당원이라는 뜻이에요. 열심당원.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인, 어디에 좀 열정적이었을까요?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런 사람도 세상에 많이 보잖아요. 직장에서도. 정치 얘기 나오면 뭐 그냥 물불 안 가리잖아요. 뭐가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 막 그래가지고.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좋게 얘기하고 아주 나긋나긋하게 얘기하다가도 정치 얘기만 나오면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가? 네, 시몬. 가나안 사람 시몬.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호칭이 되어지기도 하죠. 그는 유대 민족주의 운동인 열심당의 일원으로 추정되며 또 로마 제국의 압제에 반대하는 열정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몬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역에 대한 기록들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전승에 따르면 영국 지역, 어디 지역? 잉글랜드, 유럽의 영국 지역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누가 나옵니까? 가룟유다. 안타까운 가룟유다. 이 가룟유다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제자로 아마도 안 좋은 쪽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12명의 제자 중 예수님의 금전 관리를, 회계 관리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지만 역시 돈 문제로 인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넘겼습니다. 얼마 받고? 은 30냥에.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주님께서도 이 공생의 삶을 사시기 전에 마태복음 4장 보시면 이 떡 문제, 물질 문제, 이 제일 먼저 악한 영에게, 사단에게 시험 제일 먼저 받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보면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온전히 헌신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뭐로 살 것이다? 4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기 앞에 봅니다. 두 손을 펴봅니다. 오른쪽 하나님의 말씀의 손. 하나님의 말씀의 손이 참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먹을 문제들, 이 물질에 대한 문제를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봉독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세 번째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암송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말씀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매달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됩니까? 묵상해야 되죠. 묵상. 자, 손가락 다시 한번 저를 쳐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뭐해?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손바닥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후에 같이 말씀을 나눔이, 교제가 왜 있습니까?
한 주간 이렇게 말씀 예수님처럼 어떻게 말씀 안에서 승리했는지 이거 확인하고 나누는 시간 아니겠어요? 어떻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승리했는지 나누고 부족한 것 위해서 기도 부탁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왜 그래요? 이 적용 잘하라고 교제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꼭 교제가 필요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왜?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 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따라해 봅시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다시금 깨닫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와 같이요 안타까운 인생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각각의 성격과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 귀한 열매를 거두는 은혜의 삶을 살았기에 아주 중요한 복음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주님의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때로는 실수했어요. 넘어질 때 있었어요. 의심할 때 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후에는, 예수님이 누구를 목격한 후에는 부활하신 돌아가신 주님을 목격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 3일 만에 죽은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격한 후에는, 만난 후에는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순교,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무엇을 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복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생애와 사역은 초기 기독교의 형성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모델로 귀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도 정말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는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귀한 말씀 주님으로